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 고집, 내 욕심, 내 야망이 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런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하는 얘기단 말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는지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뜻이란 것은 의지라는 뜻이에요. 의지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의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어디가 있나요? 우리의 의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부차적인 의미에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노예적 의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내 의지가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서는 게 아니에요. 맞선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고집 피운 것이 뭐냐? 요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갈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 창세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다른 번역 때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먹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캔이 아니에요. 매일 먹을 수는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곧 나에게 있어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는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개들도 말이에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영양개들은 압니다. 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주인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마약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마약을 안 하지만은 끄는 게 아니라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생각 자체, 마약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나에게 있어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 나의 의지는 하나님께 필요 조건이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종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라도 당장 지약 먹고 죽을 수 있어요. 지약 먹으면 요즘에는 잘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사고를 방지해서 약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농약을 잡수요. 그러면 농약 먹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환경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그야말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너 마음에 달렸다. 너 의지에 달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제가 옛날에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데 저도 그런 책들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나는 위대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무개야 너는 대단한 존재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말을 해요. 심적으로 이제 용기를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굴복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거의 범신론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의지가 약하고 비실비실한 인간들이 신을 찾지. 내 주먹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아이들을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내 결심을 믿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냐.
그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에요. 이게 마귀는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I can do. 그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전에 내가 그 설명했죠. impossible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나는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깔아져야 됩니다. 그는 어떤 무능해서 못한다 이렇게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최근에도 지금 서울시장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괴로워서 자살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자살했을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합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강.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사물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면 이 우주 만물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면 그럼 나는 뭐야? 그 어떤 주님을 믿는 사람 형제가 그랬다잖아요. 자아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로봇이야? 나는 뭐야?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아가 부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뭐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말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잘한다고 남한테 성경 가르치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에 다 있잖아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의자를 만든 거 딱 보면 이 사람의 기술, 또 의자를 만든 목적, 또 의자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에서. 이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경관, 신앙관, 어떤 영적인 그 안목,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킹제임스를 번역하는데 왜 제가 번역한 것하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됐는지. 똑같은 히브리 헬라를 번역했는데 왜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한 것하고 NIV 역자들이 번역한 것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똑같은 번역을 보는데 달라도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달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신학생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목의 원서를 두 사람이 번역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출판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참고를 할 건데 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 5%, 10% 이렇게 표현이 다르고 조금 말의 순서가 다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내용 자체가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라 한 90% 이상 달라요. 90%. 그리고 거기서 한 세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해석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와 관점이 정말로 하나님 쪽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만물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우주를 보면 알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드러남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1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하죠. 근데 100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봐도 그 사람을 안 봐도 그분은 부자구나. 이분은 100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있는 분이구나. 그냥 드러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도 설계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의 재산이 얼마큼 많냐 적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남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을 봤다.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짐작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한 장소에 가두고 이른바 종교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부른다는 거죠. 태양을 보고 태양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달을 보고 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달, 태양, 별들 이 만물 모든 만물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주는 인간과 성경과 원리면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축소판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 성경의 문자로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거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축약시켜서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수많은 사건, 수많은 경우,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잎사귀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만 봐서는 우리가 짐작을 못해. 그러니까 나무도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고 열매도 보여주고 이 나무도 보여주고 저 나무도 보여주고 다양한 수많은 짐승, 수많은 동식물,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잘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그걸 다 보관도 못한다. 그 책을. 너무나 많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가장 그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알 필요가 있는 내용만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책으로 쓴다면 이 지구에다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우주 존재 전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즉 우주 존재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보네표가 그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계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런 내 소원이라 들어주는 그런 고목나무나 그저 무슨 바위에 비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놀라운 창조세계 그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숲길 위로 적당히 흩어져 구르는 낙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예술가가 그런 작품을 그리겠습니까? 숲길 위로 적당히 흩어 구르는 낙엽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색깔들이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조화로운 음정들의 화합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간증 들어보면 은혜를 깊이 받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바람소리, 새소리, 풀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그런 간증 가끔 듣죠. 저는 그걸 100% 동의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 프란시스가 그 새들과 대화를 했다는데 저는 처음엔 그냥 과장되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늘 가능한 건 아니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심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졌을 때 그 짐승의 소리가 그 새가 째째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성경도 있잖아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 맞는 말이에요. 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소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보더라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엽이 굴러가지? 발이 있나 손이 있나? 우리 작가들은 바람이 부니까 그러지. 그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람을 본 적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은 당장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하나의 원자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자로 이 세상은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전에 한번 강의 중에 한 것 같은데 이 우주를 손톱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빅뱅이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주를 우리 손톱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지난해서 말하는 빅뱅이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세요. 태양이 있게 하라.
그럼 태양이 있었잖아요.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우리도 그잖아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사람의 머릿속에 다 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어서 기둥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다 계산되어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자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그 원자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원자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그 원자의 기원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2000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원자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원. 자 보시죠.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원자의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기원. 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1장 17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앞서 계시며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속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앞서 계시며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기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한여름에 그 마당에 팽상이라고 이제 더우면 그 대나무로 만든 그 팽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다 딱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그 시골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깨끗합니까? 그러면 별들이 그야말로 쏟아질 것처럼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고 좋다 이거.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다 만들었다 합시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계셨냐 이거. 하나님이란 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그냥 머리가 그냥 멍해지면서 그냥 사람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냥 하여튼 뭔가 머리가 텅 비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아주 무섭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스스로 어떻게 했어 스스로. 근데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죠. 나는 나다 이거야. 이게 뭐냐? 절대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천당 가서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내가 자신하는데 천당 가서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수준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 계획성경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그런 번역이 잘못된 거고 I am that I am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바로 나다. 나다 이거 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다예요. 나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생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짜 맞추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와 시멘트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모래와 시멘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벽돌아 10장만
아무개 집 마당에 존재해라.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백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에서 짜 맞춰줬다 그랬죠. 말씀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 믿음을 통하여 그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믿음, 여러분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는데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믿고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꼬르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셔야 해요.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돈을 가지고 빵을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돈으로 빵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빵을 샀지만은 그 돈의 출처가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다 말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빵을 사는 것이지 내가 돈 벌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래 은혜란 말은 뭐냐? 공짜란 말인데 공짜가 뭐냐? 내 것이 아니니까 공짜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에 주시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믿는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다시 말하면 어린애는 돈이 없어. 어린애 지가 돈이 어디가 있어. 지가 1,000원이 어디가 있어. 부모가 주었으니까 1,000원 있는 것이지. 그 돈이 부모 거라니까요. 그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 호주머니 있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아주 어린애기 수준이에요. 그건 아빠 거지 자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준 것을 자기가 맡은 것이지. 믿음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아들의 믿음이란 것은 그 믿음의 주인공 주체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들이 니꼴이란 니꼴. 이걸 설명을 그래서 제가 강의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꼭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는 못 알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짜 맞춰줬다 이걸 이해하냐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죠. 믿어지죠.
믿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믿어지지 내가 깊이 연구해보니까 믿어집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절대 사랑 그걸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믿음이 뭔지를만 안다면 정말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바람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아니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대.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지금 목사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예요. 99%가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믿음이 왜 예수님이냐 이거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이게. 정말로 이거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는 구원받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말씀, 예수님, 하나님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믿죠?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고 믿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고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주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강의 중에 여러 번 보여줬던 건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이란 뭐냐?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의 시작, 그게 믿음이고 그 복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크리스트, 그 주님,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다 믿음이에요. 이게 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나의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네 거래요. 네 거로.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 생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아들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는다. 아들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저 번역한 성경에 이렇게 내가 메모해놨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보든 거기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까 내가 설명했죠. 내가 범신론자가 아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자란 말입니까? 원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빨간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이올린 소리입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분을 나타내는 형태들입니다. 만물이 그분이 어떤 모양에서 보여주는 거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요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사물이 아니라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삶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붙드시며 거기서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또 이렇게 반론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아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계획성경에 그리 됐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래 됐죠. 킹제임스 성경 봅시다. 제가 번역한 거.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여러분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 몇 명도 말해왔던 대로 그러하는데 이제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생. 그분의 소생.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성경을 여러분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 자체입니다.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김행재님 여기에 박영재님이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냐. 형제님 여기 박아무개라고 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주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야.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박아무개가 주님이다 이러면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네? 그러면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가? 그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분을 여기 보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 몇 명도 말해왔던 대로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결국 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 말이 어디서 여기 시인들 중에 몇 명도 말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그분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스토아파 시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스토아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인 아라투스가 BC 315년에서 240까지 산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뭐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밖에 없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뭐 80까지는 끄떡없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뭐 생체 나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실제 나이보다 뭐 10년이 적다고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5분 뒤에 심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야, 하늘도 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할까요?